말씀 가지고 우리 태생, 일생,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교리적인 그런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또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쓰는 용어 신조어가 있어요. 이생망이라고 하는 신조어. 예, 젊은이들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생은 망쳤다. 이생은 망쳤다. 젊은이십니다. 젊은이세요. 네, 맞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줄여가지고 이생망.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고백하시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근데 여러분 20대,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70대가 이런 말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20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요즘 힘든가. 그래서 여러분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막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돈도 없고 뭐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걸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이 이생망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된다. 반복이. 그래서 전생도 있고 또 환생도 있고. 이게 이제 윤회 사상 아닙니까? 네. 어느새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전생 또 환생, 윤회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좀 새로운 기회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생 또는 뭐 환생, 윤회 이거 대신에 다른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태생, 일생, 영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태생과 일생은 아는데 영생이 있다는 것은 잘 몰라요. 영생이 있다는 것.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성경은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듯이 반드시 영생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생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사는 거잖아요. 그 일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을 사는 거라면 영생은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 동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나이 먹는 게 없어요. 예. 그냥 영원히 살아요. 사람은 출산을 통해서 태생에서 일생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출산을 통해서 태생에서 일생으로 옮겨가요. 자, 그러면 일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건 뭘 통해서 옮겨갈까요? 죽음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일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가봤어?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있으면. 여러분, 태생이 출산을 통해서 일생으로 그 관문이 되듯이 일생도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그냥
허공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로 다 들어가신 거예요.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살고 있다. 왜냐? 영원한 세계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영원한 세계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뭐와 뭐죠?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에는 두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 네. 자, 천국과 지옥 둘 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산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천국에서 사는 것만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고, 예. 지옥에서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벌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지옥은 영생이라고 안 부르고 영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평생 지은 죄값을 치르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나중에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 벌을 지옥 가서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벌이 평범한 벌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그런 벌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어떤 분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를 매겨놨는데, 그럼 3위가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2위가 절단의 고통, 신체가 잘릴 때 느끼는 그 고통. 1위가 뭐냐? 자결통, 불에 탈 때 느끼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래요. 예. 근데 지옥은 마치 그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듯이 불로 사람을 절여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여기 옆에 교회를 가셔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가시면 안 돼요. 지옥은. 네. 자, 반면에 천국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위로를 받는 것. 그런 위로는 그냥 어깨에 좀 두들겨주고 맛있는 것 좀 사주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네, 천국은 우리를 그동안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는. 예.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들도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죽음이 없잖아요. 만약에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죽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암에 걸렸는데 죽지 않아. 그 천국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죽음이 반가울 때가 있어요. 제발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죽음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막 죽음의 원인이 가득한데 안 죽어. 이거는 지옥이죠. 그래서 천국에 죽음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들도 다 제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질병 없어요. 사고, 범죄 없어요. 전쟁, 테러 없어요. 기근, 가난, 지진, 산불, 자연재해 없어요. 천국에는 경쟁도 없어요. 노동도 없어요. 수능시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늙질 않아요. 천국에서는 주름, 흰머리, 대머리 이런 거 천국에는 없어요. 네.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 소방사들 2명이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사람 구하러 가서 죽었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눈물이 나요. 너무 안타까워. 그 참 결혼도 안 한 너무 그 젊은 그 청년들이 그렇게 험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어요. 근데 천국은 그런 이별, 슬픔, 그런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그런 원인들, 증상들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저 천국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 낭낭 18세 청춘으로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스리면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끝도 없는 만족, 끝도 없는 기쁨.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리니까 지겹겠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천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천국 간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지는 않아요. 천국에서도 일을 하고 천국에서도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예,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노동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어요. 예. 천국에서는 단 1초도 지루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이런 지루한 예배가 아니에요. 막 마약 한 100개는 맞은 것 같은 그런 막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는 천국에서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가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일생은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일생에서 영생으로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떠밀려서라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각각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두 곳, 지옥도 두 곳이에요. 임시로 머무는 곳이 있고 영원히 머무는 곳이 있어요. 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머무는 그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돼요. 임시로 머무는 천국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즐거울 낙, 동산원. 즐거운 동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불러서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머무는 낙원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거기서는 그냥 발 편하게 쉬시는 거예요. 편하게 쉬시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 자, 그런가 하면 영원히 머무는 천국인데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영원히 머무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시 가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임시로 머무는 곳이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지옥도 여러분 임시로 머무는 곳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음부라고 부릅니다. 그늘 음자, 마을 부, 그늘진 마을. 이게 음부라고 하는 뜻이. 그늘진 마을. 다시 말하면 지하세계. 지하세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죽어서 장사된 다음에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하셔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죠.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임시로 머무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음부도 형벌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통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옥과는 성경에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종말 때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던져지게. 그래서 여기서 음부는 임시로 머무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지옥은 어딜까요? 14절에 나오잖아요. 불못.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지옥은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황불로 형성된 그런 연못.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하니까 뭐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처럼 넓은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음부는 구치소예요. 불못은 교도소죠. 여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아세요? 저도 몇 년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하객동에 우리 구치소가 있잖아요. 네. 그 구치소에 이렇게 면회를 몇 번 가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구치소는 형이 확정이 안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구치소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형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도소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더라도 임시로 가 있는 낙원에 가 있고, 지옥을 가더라도 임시로 가 있는 음부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힌트를 내가 드렸잖아요. 왜 임시로 가 있는 곳에 가야 될까요? 아직 뭐가 안 끝났어요?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예수를 믿는 자는 임시천국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임시지옥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김영모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 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에요. 왜냐? 성경에 수천 가지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성경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수천 가지가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다 맞았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 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못 바꿔요. 여러분 누구도 이 정해진 것을 깨트릴 수 없어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예.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아야만, 이 재판을 받아야만 이제 진짜 천국, 진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재판은 누가 언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에 재림하셔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두 편으로 나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 거예요. 양은 신자, 염소는 불신자. 예.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신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나라가 뭐예요? 아까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결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천국으로 새롭게 단장이 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재판을 하시는데,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 말한 불못. 근데 자, 이 불못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따른 사람들도 같이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식 재판, 이게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받으실까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정식 재판을 받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전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그 죽었던 몸이 흙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부활이다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여기 이 음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옥에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왜 나와요? 심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려오는 거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올라와서 다 줄을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날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활을 하게 된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가 아니라 앞으로 온다. 그때가 언제냐?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까? 왜냐?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릴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예수님 불렀는데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들은 사람이 있어요. 무덤 속에서. 바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나사로입니다. 당시 나사로는 죽을 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렇게 바위를 파서 굴처럼 만든 무덤에 그냥 사람의 시신을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 문을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고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유가족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죠. 아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4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어떻게 하시느냐? 무덤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호명을 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영모야 나오라.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순신아 나오라. 누구죠? 이순신. 세종아 나오라. 히틀러야 나오라. 링컨아 나오라. 그렇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호명해서 부르면 그때 무덤에서 몸이 부활하면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돼요. 그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잘 듣고 나오셔야 돼요. 네. 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예. 자, 여러분 부활은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사람이라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일까. 얼마나 장관일까.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면 두 가지 부활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이 부활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생명의 부활은 천국을 가는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나요?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기준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으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겠지.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전통이 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선하게 사신 거고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악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면서요.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다면서요. 근데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 구원 아닌가요? 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포도는 누구만 맺을 수 있어요?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만. 감나무가 포도 열매 맺겠다고 아무리 야단 법석을 쳐도 못 맺는 거예요. 아무리 감나무가 막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수십 년 노력을 해도 절대 포도 열매 못 맺어요. 뭘 말하냐?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데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감나무는 포도 열매를 못 맺듯이 악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못 맺어요. 선한 열매는 선한 사람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니까 저절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절로 삶이 달라져. 욕심대로 살았던 삶이 이웃을 살피는 삶.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며칠이나 하겠어요?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건 위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막 착한 척 선한 척 막 하다가 누가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면 막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또 악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쇠에다가 은을 입힌 거예요. 금을 입혀가지고 금인 것처럼 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지 실제로 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려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선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 선한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이웃을 돕고 싶다. 정직하고 싶다. 성실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막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거기에서 따르는 손해와 희생과 고난을 감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때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태생, 일생, 영생이 있습니다. 일생이 끝납니다. 일생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일생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한 번 결정되면 못 바꿔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으면 평생 남자로 사셔야 되죠. 여자로 태어나시면 여자로 사셔야 돼요. 요즘 트랜스젠더 여러분 인종 바꿀 수 있어요? 동양인으로 태어나서 동양인으로 살아야 되고 서양인으로 태어나서 서양인으로 살아야죠. 한 번 결정되면 못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생도 한 번 결정되면 못 바꿔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천국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번 지옥으로 결정되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중간에 바꿔치기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영생을 준비하는 거죠. 영생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생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천국을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야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나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하고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